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3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를 찾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삼국 동맹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기만 해도 참 끔찍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에돔 광야길로 행하면서 물이 없어서 온 군대와 전쟁할 가축들과 모든 것들이 곤란을 당하였다. 그때에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상황이 그렇게 이제 급박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이 없다면 이제 우리 군대와 우리 모든 가축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전쟁에서 패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왔나 보죠.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전쟁을 계획할 때에 그가 어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서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부친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런 얘기는 바알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당신의 왕권에서 그 당신 아버지가 한 것처럼 어용 선지자들 정권을 비호하는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가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더니 이제는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하나님께로 원망한다라는 것이 선지자야 보기에는 참 되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왕의 그 의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종종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제도 그랬지만 기도는 이제 사건 수습용이 아니라 기도는 범사에 미리미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또 논의하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보려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 의미대로 자유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해 놓고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미리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불평 또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제 우리가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의 결국 끝은 항상 불순종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이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하고,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뭐 이스라엘에도 검은 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검은 고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이 고대에 뭐 음악이라는 것이 오늘날 같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악기든 줄이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다윗 시대의 음악을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오늘 뭐 현악기들 보면은 저런 선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동물의 힘줄이라든 동물의 힘줄 그런 것들을 말려서 연결해서 이렇게 쓰거나 해서 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틱틱틱 되는 소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사실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그런 음악은 아닌데도 이 오래 전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이제 음악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는 그냥 뭐 이렇게 눈만 감으면 그냥 집중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야 그가 듣는 것이지, 선지자에게 어떤 신령한 그 능력이 있어서 아무 때나 무당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불러오거나 하나님을 소환해 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가 이렇듯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그렇게 그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사모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의 생도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과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들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많이 파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면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른 골짜기지만 그곳에 물이 흐를 때에 물이 고일 수 있음을 이제 예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럴 때에 이제 짐승과 너희가 다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이제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어떤 변수가 될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그러나 이렇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거나 혹은 물을 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들에게 당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보거나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한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할 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얼마나 먼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또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건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에 대해서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에게 좋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생명수 같은 것이 되겠고,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 이후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였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그가 이제 암살당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악인들과 함께 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한 그런 순간 기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생명과도 같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또는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얼굴을 보실 때에는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복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얘기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주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동행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멀리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비록 작은 일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신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어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